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하나님은 옛날에도 약속을 많이 하셨고, 또 그 신약 시대에도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 가운데는 두 가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과 또 하나는 그냥 약속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도 하시고 약속도 하셨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과 약속이라는 약속의 차이가 뭐냐면,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고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도 나오고 또 조건적으로 약속한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이게 시행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령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신 다음에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무지개 언약의 뜻은 뭐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 그래서 이걸 일방적 약속이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유효.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언약은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죄를 짓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도 안 믿으니까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준다고 하는 이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조건.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구해야 주신다는 거고, 찾아야 찾는다는 거고, 두드려야 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그냥 구하지 않고 얻을 줄로 생각하고, 찾지 않고 찾을 줄로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지 않고 열리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조작하는 법에 의해서 조작할 때 자동차가 움직이고, 컴퓨터나 핸드폰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그거를 쓰는 걸려진 조건을 맞춰줘야 그게 작동을 하듯이, 기도와 응답은 거의 대부분이 조건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조건을 충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약속하는 걸 좋아하시고 약속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에 관한 약속이에요. 믿지 않음을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려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죄 사함, 죄를 사해 주시겠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있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걸쳐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천국이 시작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 없습니다. 회개해야 성령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조건을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지 않고 살았던 불신앙의 죄. 오늘 우리는 죄 그러면은 자꾸 윤리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는데 뭐 누구를 미워했냐, 또 뭘 도둑질을 했냐, 뭐 또는 거짓말을 했냐, 다 죄죠, 죄. 근데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죄의 뿌리가 되는 죄. 우리가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범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원죄를 해결하면 자범죄는 이제 시간 문제지만 서서히 또 점진적으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람마다 좀 체질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죄의 뿌리가 잘라졌기 때문에 어쨌든 자범죄의 문제도 서서히 해결되는데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자범죄의 문제가 아직 덜 해결됐기 때문에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죄의 문제예요. 원죄를 해결하고 자범죄를 씻어나가고 원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고 자범죄는 씻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않고 살았던 거. 내가 믿음이 있나? 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믿음 없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상시 때는 믿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기적으로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팅 해봅니다. 오늘 그 테스팅에 우리는 매일 불합격하면서도 뭐 불합격하고 뭐 별로 감각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셨던 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엎어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합격을 못하고 한 번도 합격을 하나님의 시험에 한 번도 합격을 못 10번이나 하나님을 그 시험하는 죄를 짓고 그렇게 넘어졌어요. 그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도 뭐 여러 민족이 있지만 그 여러 민족 중에 뛰어나고 탁월한 민족이 유대인인데 오늘 우리 한국을 뭐 제2의 유대인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뭐 유대인 비슷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참 우리 민족도 대단한 민족인데 일단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넘어진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을 했을까? 믿음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님 올려놓고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냐.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는데 뛰어내릴 수 있죠. 뛰어내리면 천사가 뭐 받들어 줬을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예수님이 안 하셨냐?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니까, 불신앙이니까 안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어야 되냐?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뭘 믿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뭘 믿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는 거지 뭘 믿어요. 간단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다 알면 제가 어제 같이 설교를 짧게 하죠. 그냥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믿으면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러면 설교 끝이지 뭐. 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뭐 똑같이 죄로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시다가 죄 가운데 죽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의 대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은 건데. 예수님은 출생부터 죄가 없이 출생을 하셨고 마리아와 요셉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셨는데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 들어있으니까 마리아 피가 안 섞입니다.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죄가 없이 잉태하셔서 죄가 없이 출생하셔서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죽으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한 대속,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다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셨다. 그래서 오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믿으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인이 성자됐다는 뜻이 아니고 죄인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으면 의인 된다고 하는 얘기가 믿으면 무슨 성자 된다는 얘기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분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의 양심을 비춰봐도 성자가 안 됐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근데 안 믿는 건가? 분명히 믿었는데 믿으면 의인같이 여겨준다 그랬지 언제 뭐 성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또 이거를 살짝 속여서 무슨 뭐 예수님 믿었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의인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또 깜빡 속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깜빡 속아도. 그래 맞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는데 무슨 또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이제는 그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지. 근데 또 자기가 돌아서서 보면 아니야. 여전히 죄인인데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갈등을 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에 속아가지고 이제 그게 깨달아지면 튀쳐나오는 건데 못 깨달으면 그냥 한강 가서 유람선 열심히 닦고 있는 겁니다. 유람선 닦으면 죄가 사해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람선 역시 열심히 닦으면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있어요. 왜 가서 닦았나 몰라. 어쨌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된다. 마지막 말씀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고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얘기하기를 이거는 우리 선택의 문제예요.
믿으면 영생을, 안 믿으면 영벌을. 우리는 영생과 영벌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영벌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처벌을 받아야 돼. 아유, 지옥 가서 회개하지 뭐. 지옥 가서는 회개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영벌에 처한 곳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뭐 얼마든지 이 땅에서 기도해서 여기 있는 불신자 자녀들이 뭐 그거라도 해야지 그러고 회개하면 천국 갈 줄 알지만 이동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안 된다고, 이동이.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가지도 않고 지옥 간 사람이 천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왜 잘 믿어야 되냐? 일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고 얘기하고 벌써 심판을.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서 죽고 난 다음에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땅에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살면 땅에서도 행복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땐 차이가 없는 줄 알지만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마귀의 똘마니로 사는데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의의 병기로 살 때 행복이지 불의의 병기로 붙잡혀서 우리가 이게 쳐다보고 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는 두 종류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는 의의 병기, 하나는 불의의 병기. 여러분,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사람도 쓰임 받는 겁니다. 마귀한테 쓰임 받아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렇게 살아가지고 행복할까? 예?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요, 막 사는 거지. 그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게 미쳐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귀한테 붙잡히면 그 미쳐서 살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마귀는 마지막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가 속게 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마귀가 어떤 데 잠깐 놔주는 때가 있는데 그런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슨 정신에 이랬나 몰라. 꼭 일을 크게 저지르고 난 다음에 마귀가 딱 놔줘. 잠깐 제정신이 돌아오게. 일을 크게 저질러 놓고 어머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몰라. 사람을 죽여놓고 어머 내가 뭔 짓을 했나 몰라. 제정신이 잠깐 돌아왔는데 왜 마귀가 잠깐 다시 제정신 돌아오게 할까? 더 절망하라고. 마귀는요 아주 질이 나빠. 그냥 미쳐갖고 그냥 미친 상태로 계속 가면 그냥 이게 내가 뭔 이런 건 이런 생각 못하고 그냥 갈 텐데 잠깐 제정신 놔주는 겁니다. 어머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래 제정신 아니었지. 마귀는요 마지막엔 딱 놔주는데 야 정말 질이 나빠. 왜 딱 놔주냐? 더 절망하라고. 그래서 그 붉은 담장 안에 국립휴양소에 들어가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천사 같아. 정말 거기 들어가서 공주교도 들어가서 만나봤잖아요. 야, 이 사람이 살인했다고?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이렇게 착한데? 정말 착하더라. 야, 그걸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냥 세상에서 살았더라 그러면 천사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다. 네? 멸망의 길로. 우리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뭘 했나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그래도 아주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한 척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가 행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가 행복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